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베푸심으로 저희 대덕교회 모든 권속들이 풍요 속에 살게 하시고 올해의 농사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1000여 명을 육박하는 위중한 시기에 저희 대덕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으나 혹은 멀리 떠나 있으나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섬기고 사는 우리 대덕 모든 권속들, 비록 가정 예배로 모이고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 안부를 전하면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일과 또 새 사업들을 계획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우리 모두 방역 지침을 잘 이행함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권속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있습니까? 오늘 세우신 신재영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세상 질고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베푸신 은혜 속에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두가 다 마스크 안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시죠. 그런데 혹시 거울의 앞면에 그 밝고 빛나는 부분 말고 깨어지거나 아니면 거울이 떨어졌을 때 그 뒷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 번 봤는데요. 탁한 뭐 주황색이거나 짙은 주황색이거나 아니면 청록색으로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그렇게 어둡고 또 탁한 면이 있어야만 거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앞면의 밝은 부분만 보지 뒷면의 어두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거울을 늘 보고 살아가죠. 제가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절기에 이 세상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보면 화려하죠. 그리고 들뜨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파티를 벌이거나 뭐 여러 가지 즐겁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축제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절기입니다. 온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거울에 우리가 앞면만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탄의 앞면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울의 밝은 면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거울의 어두운 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성탄이 성탄답게 우리에게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탄의 무거운, 또 어둡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좀 뒷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이 부른 예언적인 노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므온의 노래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밝은 내용들로 앞부분에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므온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나자마자 안고 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봤던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시므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가면 그곳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정말 나이 많은, 어쩌면 시므온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그런 여선지자도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성전을 매일마다 드나들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는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가서 자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입니다. 정말 최고의 절기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찬송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해서 찬송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고요, 주의 속량하심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이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던 많은 이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아마 동시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이곳저곳에서,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누렸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그거에 대한 결과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또 여러 가지 강대국의 억압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모습을 봤을 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자신들은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들이 개혁해 보려고 노력했고 자신들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눈에 띄는 일들을 했을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이 막 그곳으로 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과 안나 앞에 이제 드디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자신들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소망과 감격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찬송과 감사가 아마 절로 막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28절 이후에 시므온의 찬양이고 안나의 감사가 3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므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제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의 구원을 봤으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저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가 시므온이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기쁘죠.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의 구원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소망했던 것만 이루어져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시므온의 노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31절에 보면 주님의 구원, 자신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를 이제 눈으로 보았는데 다시 그것을 보니까 무엇까지 보이게 됐냐면 31절에 이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은,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군요 라고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메시아를 품에 안고 다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하지 못했던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해하고 있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므온이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만을, 속량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이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더 감격스러워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성탄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어떤 것들을,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은혜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면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받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영원하신, 정말 거대하고 광활하신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어울릴 만한 선하신 소망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핍박과 곤란 속에 있던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특별히 2020년 성탄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해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숨과 한탄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 선하신 소망으로 우리를 늘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이번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수준을 뛰어넘는, 기대를 뛰어넘는 위로와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비록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암담하고 어렵지만 이번 우리 성탄에 하나님의 이런 영원하신 위로하심, 기대를 뛰어넘는 위로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이 상처받은 영혼들과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아직은 앞이 막막해서 잘 보이지 않는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소망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연말과 연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기대했던 사람들과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들에게 드디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심을 보았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놀라워하고 있죠. 그 누구도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준비하신 분이셨냐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온 세계 이방인들까지도 비추시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시므온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이죠.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시므온이 부르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노래입니다. 지금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이방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고요, 에돔 출신의 이방인의 왕 헤롯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루려고 하신 구원의 참된 것을 보자, 아, 주님 이방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방을 비추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 이분을 보내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거죠. 이방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방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므온이 지금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주했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지금 시므온은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바벨탑 이후로 온 세계로 흩어졌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둠과 무지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것을 깨닫자 더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빛은 단지 환하고 따뜻한 어떤 면만, 이런 것만 비추는 어떤 그런 빛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방을 비추다라는 이 비춘다라는 말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시고 덮었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계시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무지한 영적인 어둠과 눈먼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다는 그런 빛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탄의 틀이나 또 성탄의 꾸밈이나 이런 것들처럼 화려한 어떤 그런 빛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단지 그냥 들뜨고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마치, 여러분 요즘에는 MRI나 이런 기계들이 워낙 잘 되어서 감췄던 몰랐던 병들까지 다 보게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런 발달된 의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나 이런 어떤 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하고 또 고칠 수 없었던 것들을 고치게 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와 불신과 또 죽음 속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죽음의 상태였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도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는 거죠. 계시의 빛, 영적인 빛으로 이 땅에 영적인 것들을 비춰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시므온은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만 이런 빛이 비춰준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빛이지만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 즉 모든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영광이 되냐면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수단,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아기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갈대 상차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구원의 수단과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삼아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자신들을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 누군가를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총리로 임명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늘 불순종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다시금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되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므온이 깨달았을 때 큰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구원을 생각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볼 때 아마 이 시므온의 노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 305장의 이 시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노래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한 영광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쓸모있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파괴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을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나의 영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이번 성탄에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들은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뛰어남 때문에 영광이 아니고요, 예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가득 차자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교회의 영광이 많이 실추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다시금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므온의 고백처럼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되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의 영광도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은 회복하시고 또 비추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찬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에는 아까 제가 거울의 예로 들었듯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또 그 뒷면에 감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놀라워하고 있는 예수의 부모들에게 시므온이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막 넓적하고 큰 이 로마 시대의 칼이죠. 그런 칼이 이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는 듯한 아픔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이 아기 예수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성탄의 찬란한 기쁨과 감격을 밝게 노래하고 있지만 이 뒤에서 나오는 이 또 다른 예언의 노래는 아픔과 고통과 끔찍스러울 만큼 또 치욕스러울 만큼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밝음인데 어두움이 함께 오고요, 기쁨인데 고통이 함께 오는 것이 성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어떤 내면과 위대함을 함께 그렸던 그 책인데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칼의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앞으로 이 아기가 장차 당할 일 때문에 얼마나 큰 마치 심장을 칼이 꿰뚫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하는 시므온도 갑자기 어두워졌을 거고요, 듣는 아마 마리아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당황하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어두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 오늘 그 일 때문에 마리아가 나중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당하시는 일을 보면서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35절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MRI가 우리 안에 있는 병을 드러내는 어떤 빛인 것처럼 빛의 근원이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을 움직이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34절과 35절처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서 감추고 싶어서 부인하거나 드러남으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구원의 표적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두움으로 더 가버리는 일들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빛이 비춰졌는데,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싫어서 어두움으로 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표적으로 세워진 이 34절의 말씀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은 이 아기 예수는 어쩌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나무 형틀로 세워지기까지 이 아이는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 십자가라는 표적은 정말 보는 이들과 당하는 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구원이었지만, 이룰 아기 예수였지만, 그 아기 예수의 앞날은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울의 뒷면이 없으면 비춰지는 거울의 앞면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성탄의 밝음은 이 성탄의 어두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밝음만 있으면 반쪽짜리인 거죠. 우리가 얻는 성탄의 기쁨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늘 즐거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사실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아픔이 아니었고요. 오늘 마리아 이렇게 문장을 보면 마리아가 아파하는 것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마음을 드러내시는 이 사역은 구원을 위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패하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흥하고 다시 일어서는 구원받는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구원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패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마음 아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삶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내줘버리는 그런 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함께 못 박으러 선동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우리가 믿어보겠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줄 만한 것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원이 되기에는, 빛과 영광이 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분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칼과 같이, 창과 같이 예수님을 말의 채찍으로, 실제로 채찍으로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고, 이것을 지켜봐야 될 마리아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의 노래 안에는 성탄의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밝음에 우리가 참되게 빛과 영광 되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지를, 그분이 오로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우리 마음에 혹시나 이러한 기쁨이 함께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의 빛에 돌아서서 세상의 빛과 영광을 좇아서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마리아가 가질 이 아픔의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원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더 좋겠고요. 화려한 성탄의 장식과 노래, 축하, 저 이면에 삶의 무게로 인해서 휘청거리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작게라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